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설날을 맞이하면 우리 선조들은 그 해의 소원을 빕니다. 보름달이 떠도 그 달을 보고 빌고, 하다못해 냇가에 맑은 물이 흘러도 그 물을 한 사발 떠놓고 빕니다. 오늘 우리도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된 것도 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국 땅에서 종살이의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이 있었고 그는 감옥살이로 그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그 거대한 꿈, 자기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많죠. 그러나 그 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여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내게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청평의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이아무개 목사, 제가 고인이 되신 분이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 이제 깡패 출신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전환해서 부흥 강사되고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분이 인도하는 산성 집회가 있으니, 여름 특별 기도회가 있으니 거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실컷 기도하고 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원 아랫자락에 천막 몇 개를 치고 하루에 3번씩 있는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 미션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3가지 소원이라는 그 동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베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그 나무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내가 당신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나무의 요정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나무꾼은 뭐 그런 부탁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나무를 베려다가 아유 힘도 들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그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문득 소시지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시지가 이제 큰 게 한 놈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할머니가 물어보길래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대노했습니다. 아니 3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걸 소세지 하나 먹고 싶다고 그러냐, 이놈의 영감탱이. 그러고 이제 욕을 한 사발 퍼붓고 하도 그 할아버지가 미워서 저놈의 소세지 할아버지 영감탱이 코에나 가서 들러붙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소세지가 덜컹 코에 와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째 소원은 그 소세지 떼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결국 그 3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지만 남은 것은 소세지 하나뿐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낭비하지 말고 이 수련회에선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 3가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수련회의 목표고 과제다. 그렇게 개회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말끝마다 욕설을 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컸습니다. 이런 집회에 청소년들을 참석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래 몹시 그 얼굴이 어두웠든지 제가 시무룩해 하는 것을 기색을 눈치챈 학생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골라서 들어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둘째 날 낮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된 집회가 저녁 집회라서 그런지 낮 집회는 욕설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물론 없습니다. 그냥 만담에 우스갯소리에 길기는 엄청 긴 그런 설교가 계속됐습니다. 그 설교 중에 강단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강사가 그 할머니의 쪽진 머리채를 콱 움켜쥐더니 강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쪽진 머리채를 콱 뒤로 젖혀서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게 하고 하나하나 얼굴 부위를 가리키면서 욕설인지 뭐 농담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펼쳐놓습니다. 눈깔은 썩은 동태 눈깔을 해갖고 주둥이는 메기 주둥이처럼 툭 튀어나온 주둥이가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 얼굴을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농인지 욕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거기 모인 회중들이 까르르 웃음을 지으면서 분위기가 고양돼 가는 듯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도중에 나가자.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기도하자. 그렇게 그 수련회는 진행됐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 계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건 다윗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모세 계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그 계약처럼 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권을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권 목회를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뭐 정의, 평화, 환경 이런 말들이 없을 때입니다. 잘 쓰이지 않을 때고 오로지 진보적인 목회를 인권 목회다 그렇게 더러 불렀고, 그 인권 목회라는 것은 또 조롱하듯이 빨갱이라는 말과 동일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를 일입니다. 타산지석으로 그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냥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인권 목사, 이거 오지게 힘든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또 다시 강남향린교회, 촛불교회, 예수살기, 길거리 예배, 고난현장, 그렇게 저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대개 목사가 자기 교회 밖에서 설교하면 부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같이 밖에서 하는 설교가 많은 목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현장의 설교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은 인권을 세워가는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다든지 사람이 필요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서 조건을 마련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반면 혹 권력이나 권세가 방해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달라,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 내가 내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건데 조건은 당신이 마련해 주셔야지 하는 것이, 그래서 일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그 뒷지원은 하나님이 맡아서 해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이 좀 굼떠요. 그리고 느리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뭐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한 거를 2배속으로 듣는데요. 그래도 전혀 뭐 빠르다고 느끼지 않는. 예. 그런데 이 말도 굼뜨고 어눌한 내가 하는 목회마다 사람이 늘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줄어드는 목회는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건 현장이건 늘 새 일을 계획하면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해물들은 다 치워주셨고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강남 향림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향림교회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셨고 봉고차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인도 없었고 다른 집기 내용물도 다 알아서 채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공간에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남에게 꼭 집어서 부탁을 잘 못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걸 사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들, 딸에게도 너 이거 뭐 좀 해주라.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들은 다 잘 사십니다. 그런데 형님들에게도 뭐 이거 필요하니까는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목록만 써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방에서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방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게. 목사님,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제가 뭘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둘 정말 기적적으로 채워졌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와 맺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대학 2학년짜리였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미래의 배우자, 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미래에 생길 가족들,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공군 장교일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장교 생활을 할 때 또 전역한 다음에 전도사를 하고 또 목사를 하고 개척 교회를 할 때 변함없이 이 봉급 타고 제일 먼저 11조를 띄워놓습니다. 근데 이 11조 혹시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쌀값,
외상, 요즘은 이제 카드값이겠죠. 뭐 공과금 이런 거 다 목목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나면은 꼭 1,000원짜리 3개나 4개가 남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20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쭉. 뭐 지금으로는 한 3, 4만 원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신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자라지 않고 항상 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제 저금 통장까지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얘기한 걸 지켜주시는지. 이 3가지 약속, 하나님과 맺은 3가지 계약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에 충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든 방해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스스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애누리 없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내 눈앞에 닥친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 소세지 먹고 싶어요, 그런 소원 말고 삶의 커다란 목표, 그 목표 없이 임하지 말고 뭐 저 은혜 주십시오,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 말고 평생 드릴 기도, 내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릴 기도, 그 3가지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려서 형제의 배신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노릇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죄수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조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떠는 형님들, 자기들이 팔아넘기고 이국 땅에 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고 이제 자기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양식을 얻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리와 마주 대하게 되니까는 그 형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요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 떠는 형님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요셉이 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또 50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건물이 홀딱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불을 끄지 못하시는가요? 하고 아주 원망스러운 그런 말을 목사님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주시기 위해 철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깨끗하게 철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디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큰일 났구나 아우성을 치지만 삶의 큰 가락에서 그거를 펼쳐놓고 본다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가는 그 한 부분인 일뿐입니다. 38년간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도대체 이게 물음입니까? 이런 당연한 물음을 38년간 그 목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물으셨을까요? 그 못에는 물이 먼저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뜬금없는 소문을 믿고 38년간 그 목가에 앉아 있었다면, 그래도 낫지 않았다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38년간 알아온 몸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두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움직일 힘마저 없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움직이질 못해요. 이미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더이다. 38년을 헛되이 지나도 여전히 몸을 찌르는 그 몸의 고통을 안고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여인을 어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끝장이 아닙니다. 희망을 버리는 그 순간이 끝장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직도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을 기도문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